숭신교회 전교인 합심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나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인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각 영혼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희홍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관계 있는 사건임을, 우리 때문인 사건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얘기처럼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얘기처럼 듣게 하셔서 그 십자가가 품고 있는 은혜를 온전히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떠올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우리와 관련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단지 예수님의 일인 것으로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사건임을, 우리가 함께 달린 사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다 누려지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사건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들의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흩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감사와 감격과 큰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어린 마음에 믿음을 주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믿음이 잘 자라나서 장년이 되어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주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체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큰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주의 정잠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무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전에 알리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고난주간 넷째 날 기도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 다섯째 날 기도회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하는 일을 좀 멈추시고 좀 일찍 모여서 가정에 돌아오셔서 8시에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토요일날 녹화해서 주일날 아침에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저녁마다 모이는 기도회가 실시간 방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부터는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9시 되면은 일부 예배를 시작하고 그것을 방영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그리고 녹화해 뒀다가 이것을 11시 예배 때 다시 한번 녹화된 것을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 설교할 때 제가 어린이 설교도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어린이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가정에서는 A4 용지 한 장씩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요. A4 용지 한 장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또 교회를 방문해서 또는 다음에 예배 올 때 모아뒀다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또 메시아의 고난, 하나님 아들의 고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넘어왔습니다만 5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사실을 몇 번 말씀했어요? 9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은 좀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안다고 하는 것은요, 정보적인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지만 아무리 전해줘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종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으로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때 가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가면 믿는 자들이 다 생겨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는 다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믿을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짐짓 우리 마음으로 안 믿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아무리 말해줘도 이렇게 단정을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해도 안 됩니다. 그건 불신앙이죠.
실제로 전해줘도 안 믿어요. 좀처럼 안 믿습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미쳤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믿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실 사람 다 믿게 하시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다 믿을 거야 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방종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방종이에요.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게 하실 거예요. 믿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예요.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찬을 거행하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떡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다 하는 의식이에요. 포도주를 받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신다 하는 의식이에요. 주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자주 거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찬이 교회에서 성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노회나 총회나 이런 회의가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직자들, 흔히 말하는 성직자들,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용어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교역자들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할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요,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6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조그마한 떡 한 조각을 준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 잔에 조그마한 잔에 준 것이 아니에요. 저녁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빵을 예수님이 쪼개가면서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러셨다고요. 저녁 먹는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우리가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주 잔처럼 조그만 잔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잔입니다. 큰 잔이에요. 거기에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러셨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식 때 떡도 크게, 빵도 크게 먹었어요. 포도주도 큰 잔에 마셨고요. 좀 더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마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복을 하세요. 기도하고 주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썰어 놓는 것과 또 예배 때에 목사가 축복하고 베푸는 떡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요, 그것은 아직은 성찬이 아닙니다. 갖다 놓았다고 성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사함으로, 축복함으로 성찬이 되는 거예요. 구분됩니다.
예수님도 떡을 주실 때에 축복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러셨다고요. 떡을 먹은 후에 포도주 잔을 나눠주실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러셨다고요. 성찬식의 떡은요, 예수님의 몸이고 성찬식의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4절에 보시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주실 때나 또 잔을 주실 때마다 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기념하라는 말은요, 이 말은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은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성찬의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헬라어로 하셨어요. 헬라어로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적인 사고로 바꾸면은요, 기억하라 그 뜻입니다. 기억하라. 실제로 히브리어 기억하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헬라 말로 번역할 때 기념하라 이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잘 기억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성찬에 잘 참여하는 것.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는 것이고 성찬식을 잘 참여하는 것.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발로입니다. 신앙을 갖게 하고 신앙으로 행동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믿음으로 행하게 되거든요. 믿음의 발로예요. 그런 이유로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신명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많이 되풀이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단어예요. 잊지 말고. 신명기 보세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어쩌다가 광야에서 죽었는지, 왜 40년 동안 죽어나가야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지. 너희는 그것을 잘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조상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신명기의 교훈입니다. 이처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발로입니다. 생각나게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식을 베풀고 성찬에 잘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거행해야 됩니다. 자주 거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주 묵상하게 하고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라거나 몸이 된다는 뜻일까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할까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화채세례라고 합니다. 성찬을 받아 먹으면 그 성찬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은 것이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신이죠, 미신. 그런가 하면 그런 오류를 피해 보려고 떡을 받을 때에 떡 위에나 떡 밑에나 옆에나 속에 예수님이 몸으로 임재하신다 라고도 생각했어요. 공제세례라고 하는데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죠. 그것도 비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는 떡은 그냥 떡일 뿐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로 변하거나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떡에 예수님의 살점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떡이나 포도주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밥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은 걸로 봐서는 안 되지요. 달라요. 우리가 세 끼 밥을 빵으로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죠. 성찬의 상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찬식의 성찬만, 그것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상징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상징이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특성이 있어요. 어떤 실제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성이 있어요.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실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떡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떡을 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살점을 먹는다 하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도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떡을 먹듯이 배불리 먹는다면 그 죄가 되지요.
어디 가서 술 한 잔 마시는 기분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 것도 모른 채 받아 먹고 마신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성찬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받아 먹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성찬에는 영적 실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주께서 영으로 실제로 임재하는 영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게 되면 거기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런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싶은 대로 먹었거든요. 그것도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개인이 준비해서 왔습니다. 와서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배고프다 하고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좀 더 먹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냥 양껏 먹었어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성찬을 준비해오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날 밤에 좀 쫄쫄쫄 굶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배부르다고 배를 내미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당히 마시지를 않습니다. 한 잔, 두 잔, 석 잔, 몇 잔을 마시는지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직 성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성찬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잘못을 범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어쩌므로입니까? 이것이 주의 몸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가졌다고 가지고 왔다고 해서 양껏 먹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온 사람들을 무시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양껏 마셔버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피라는 의식이 없이 취해서 돌아다니니 이게 성찬이 되겠습니까? 성찬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를 먹고 마신 것이지 너희는 성찬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약한 자가 많고 또 누가 많고요? 병든 자도 많고 또요 잠자는 자도 많다.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가 많다. 징계가 임한 것이죠.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있는 것이죠. 상징이라고 해서 결코 형식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영으로 임재하는 의식이에요. 실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드렸지만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제물을 잡을 때 그 짐승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양을 잡으라 하면 양을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습니다. 무서워서 못 잡아요.
근데 그것을 목을 따서 피를 다 받아냅니다.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그 창자를 드러내요. 껍데기를 가지고 다 벗겨요. 번제의 경우는 다 조각조각을 냅니다. 그거 누가 해요? 재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두려움도 있어야 되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찬을 베풀고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 웃고 잡담하면서 웃어요. 예배 끝나고 나 제가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살에, 예수님 피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잡담을 하고 웃을 수가 있느냐. 상식밖에 이래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잡담하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성찰함으로 그 성찬을 합당하게 받아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음을 자주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성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주 생각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을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자주 생각이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실을 볼 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 엄숙한 자리일진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자기를 성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여 이를 합당하게 받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영혼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에 대한 각성이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주 기억함으로 주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종 코로나 역병으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러한 전염병 하나도 이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 제대로 퇴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역병을 다스려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 또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 또 직장에서 감봉을 당하는 분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온 세상이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과학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굴고 말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방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두려워 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주셔서 주여 이 질병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위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월세를 제대로 못 내는 분도 계시고 또 영세한 사업자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그들도 살만한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정상화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 도울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숭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조만간에 곧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역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 숭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숭신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역병으로 고통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죽음을 자주 묵상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찬에 자주 참여하고 또 성찬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주여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맞고 마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주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주 베푸는 성찬이기에 형식적으로 전락하거나 타성에 젖어 주여 회개도 없이 자기를 성찬하는 것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있게 하시고 자기를 성찬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참으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도와주시고 정부도 조금 여유가 있는 자들도 마음을 열고
뜻을 모아서 도울 수 있는 은혜로 마음들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에 협력해서 섬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숭신교회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의탁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의탁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함께 기도하지 못한 분들을 도전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내일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저녁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